이제 창문을 조금 열어도 괜찮겠어요? 좀 답답한 것 같은데 열어주시죠.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좋은 때,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데도 시원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오늘 말씀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면은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함께 웃지 못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요.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이해보다 오해가 많아지고 사랑보다 상처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아도 쉽게 등을 돌립니다. 참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희생을 손해라고 합니다. 용서를 쓸데없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마다 남편은 외롭고 아내는 지쳐가고 아이들은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통계를 들이밀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가정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깊은 상처와 냉랭함 속에서 살아가는 부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같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사랑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찬양은 하지만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마음조차 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사랑해서 만났는데 왜 우리가 이처럼 미워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점점 가까워져야 할 부부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가정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세운 가정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부부가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부는 생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부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부부는 단순히 싸우지 않고 같이 사는 부부가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사는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부부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보여주는 부부여야 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부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부부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진짜 사랑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에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내 성격만 좀 고치면 되겠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지겠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물론 이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고 그 결과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 줄 아십니까? 말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뿌리는 같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뭐냐?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거죠. 내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나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욕심, 내 기대가 무너질 때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품은 그냥 둔다고 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듬으십니다. 고난으로 다듬으십니다. 관계 속에서 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가운 돌덩이가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치질과 정을 견뎌야 했겠습니까? 이처럼 돌은 깨지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내 교만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 이기심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학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통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 죄성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자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요, 배우자를 통해서 십자가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정도 회복하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부싸움의 핵심은 누가 옳은가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죽을까의 문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자리예요. 내 자존심이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내 고집이 내려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가정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 가정 안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은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과 높은 연봉이 자동적으로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인생의 대부분을 돈 버는 데 사용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생활 수준은 높아졌는데 마음은 더 허전합니다. 집은 넓어졌는데 대화는 줄어듭니다. 편리한 것은 많아졌는데 행복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공은 했지만은 가정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냈지만 정작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단순히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요, 기름이 떨어지면 멈춥니다. 부부관계도 은혜가 끊어지면 멈추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마음이 메마르고 말씀이 사라지면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봅시다. 가정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중심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만이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에베소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부부관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놀라운 영적 의미를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부부의 원형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내는 교회의 아름다운 순종과 존경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가장 먼저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추우면 옷 입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몸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단순히 생활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을 돌보고 아내의 영혼을 품고 아내의 상처를 감싸주고 아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배신당해도 사랑했습니다. 상처받아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아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결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랑들처럼 잘하면은 사랑하고 못하면 외면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존경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가 뭐냐?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받을 때 힘을 얻는 것이죠.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받을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가정이 이 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무시합니다. 서로 경쟁 상대로 여기고 상처 주는 말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잘해야 존경하지요. 아내가 잘해야 사랑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왜? 성경적 원리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먼저 사랑하고 아내가 먼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부 관계라고 해도 사람인 이상 상처가 안 생길 수는 없는 거죠.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살다 보면 서운한 일이 있지요. 눈물 날 만큼 아픈 말도 합니다. 이상하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막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반응 대신 차가운 말을 들을 때도, 가슴 찔리는 상처 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을 그대로 쌓아놓는 거예요. 자, 눈을 뜨고 여기를 보세요. 들으세요 좀. 눈 뜨세요. 서운함을 붙들고 오래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는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심코 던지는 그 작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폭발합니다. 왜? 쌓아두고 누르고 있으면요 반드시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용서 없는 사랑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가 어렵습니까? 바로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상처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사랑조차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복수하지 않겠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뒤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품어 주셨고 다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관계를 끊어버린 채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는 것 진정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아직까지 마음속에 풀지 못한 미움이 있습니까? 배우자를 향한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결단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뿐입니다. 성경적 부부는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 자존심이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내 고집이 내려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정지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미 끝났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아직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아픈 이유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용서받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면서 말합니다. 야, 손해보지 마. 목사님이 너 책임지는 거 아니야. 참지 마. 내 가정이,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야.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라. 희생해라. 낮아져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배우자의 손을 먼저 잡아주십시오. 남편의 거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내의 깊어진 주름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 세상과 똑같은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족,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